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 변화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너에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성숙한 고백이죠. 지금 다윗 왕이 왕궁으로 이제 복귀하고 있을 때 아주 대표적인 그 등장인물들 세 사람이 찾아오죠. 제일 급하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죠. 아주 절박하게 찾아오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 앉으면은 그의 죽을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 시므이가 가장 먼저 절박하게 다가온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출발이 내가 왕께 죄를 범한 줄 아옵기에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이게 신앙의 아주 밑바탕에서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만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만든다. 그게 없으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첫 출발을 시므이가 하나의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 같은 심정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시므이는 왜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했는데 그게 바로 나구나. 그 심정으로 죄 전에 와야 한다. 두 번째는 누가 찾아왔죠? 지난주인데 무비보셋 기억나세요? 무비보셋은 종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므이는 왕이 피난갈 때 저주를 한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내 은혜만 받은 사람, 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에요. 은혜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은혜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전에 올 때마다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과 불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지하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없어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오직 은혜. 그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발전 단계 하나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이제 신앙이 은혜로 가득 젖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으로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온통 겸손함으로.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보여주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등장입니다. 아니 왕이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만 왔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이 세 사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야 되는지를 그 수준별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시므이 단계입니까? 무비보셋 단계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 단계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은 뭡니까? 자, 바르실레 그 겸손함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생의 한계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갈 때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계가 있는 필멸의 존재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정말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는 인간이다. 죽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필멸의 존재다. 이거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니까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일하는 거죠. 오늘 그 겸손한 모습이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뭐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여기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가? 내 생명의 날이 왜 얼마 안 남았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긴 것 같아도 잠깐이고요, 곧 주님이 부르시면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한순간에 불려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요, 다윗 왕이 보기에 바르실레는 아직 정정하고 총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일을 힘껏 도울 만한 재력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곧 부르시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르실레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정계에 가서 이제 제상 노릇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실 때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주고도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무슨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문화생활을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땅 정리하고 곧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필멸의 존재인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굉장한 사역을 하고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 딱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르앗 그 변방 요단강 건너서 그 외곽 지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셨고 왕이 거기에 곤란해서 나왔을 때 그 도와주는 것 외에는 나 같은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 과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기력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재물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총명이 아직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한없이 하나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쭉 읽으면서 왜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셨을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30년을 살았으면 어떨까요? 뭐 공자님처럼 70년, 80년 가까이 살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 꼭 3년만 일하실 필요 있나요? 한 10년 더 하다가 가시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또 일으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아셔요. 곧 아버지가 부르시겠구나, 이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도요,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다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 땅이니까 다 내려놓는 거.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치워야 될 사람 많고 아무리 전해야 될 진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곧 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야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역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헌신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많이 창고에 쌓아두고 내일 먹고 마시고 놀자고 미래를 준비해도
그날 밤에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것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하고 사세요. 그러면 대단한 일하고도 어깨에 익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고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하늘에 메추기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니까 눈앞에 두고도 못 갑니다. 그것이 신명기 34장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럼 보세요. 눈앞에 있는데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너 못 들어간다 하니까 죽잖아요. 대단한 일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도 내가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럼 모세가 기력이 없어서 죽은 줄 아세요?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딱 기한 정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이때 건강진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력이 쇠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요, 몸의 한쪽 고장나면 그냥 간대요. 지난주에 신방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했는데 내 남편이 너무 건강했고 나는 맨날 온몸이 골골거리는데 남편 죽은 지 벌써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필면의 존재인 우리들의 운명이죠. 지금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일구자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게 일합니까? 여러분, 시편 39편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일까요?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깨달으면 사람이 그렇게 방자에 굴고 교만하게 굴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굉장히 떵떵거리는 것 같고 큰일을 행하는 것 같고 바르실레 돈이 많아서 왕을 다 먹이고 그 하속들을 다 먹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하게 섬겼어요. 오직 왕에게만 영광을 올렸던 거죠.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의 줄을 딱 그어주거나 또 사역의 한계를 정해주면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웠냐? 왜 내게 주신 것이 귀하냐면 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히 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짧은 인생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거지요. 제가 대학교 때 예배학과 설교를 가르쳐준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설교가 거의 시 같습니다. 인격은 정말 고매해서 천사처럼 느낄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절도 있고 총기가 넘치고 지혜로운 분이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65세신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너무 아까워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서 좀 교훈해 주십시오 하면은 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혹 실수하면 어쩌나. 자네들같이 총기가 있고 미래가 청청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일해야지. 나 같은 퇴물은 조용히 하나님 부를 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자신이 일하는 그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 깨끗하게 내려놓고요. 자기 교회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지나친 섬김과 과욕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 한편하고 주위도 힘든 거예요. 바르실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왕을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도와주는 거지 끝까지 쫓아와서 내가 공로를 세우겠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은 성숙의 단계는 이 겸손의 단계이고 이 단계는 깨끗이 내려놓는 단계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인의 성숙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와 인본주의적인 것과 이것을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참된 것을 하는 건데, 그게 뭐야?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10년, 20년, 100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내려놓잖아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렇게 딱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딱 순종하는 거, 내려놓는 것이 가장 고결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지요. 무한하게 끝없이 온 세계를 내가 휘어잡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가장 모델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바르실레예요. 그는 거부이지만 겸손했어요. 꼭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누를 끼칠까 염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누를 끼칠까 염려하라.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하고도 자기가 그동안 섬긴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만약 예루살렘까지 가서 섬긴다면 또 누를 끼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왕이 가장 절박할 때, 굶주려 있을 때, 피난길에 생명 위협을 느낄 때 보호해주고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돌아갈 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아직도 누를 또 끼치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너무 위대합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거기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의 맛을 어찌 알 수 있사오리까 이러는데 저는 아직 입맛은 있어요. 분간은 가요. 아버님이 가끔가다 그러죠. 아무 맛이 없다. 무슨 말씀이야? 아버지 엄청 맛있는데요. 아무 맛이 없다. 에이, 애같이 왜 반찬 타박하세요? 네가 내 나이가 돼봐라. 여러분, 지금 바르실레가요, 지금 맛을 알 수 없고 남녀의 노래하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바르실레 지금 그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고매한 인품을 보면요, 지금 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아직도 왕께 누를 끼치리까, 요 말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낮추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35절에 그 끝에 보면은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앞으로 누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왕이 이렇게 변방까지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섬긴 이것이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혹시 폐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왕과 함께 있으면 또 누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박할 때 크게 도와줘 놓고는 그게 누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긴 것이 자기가 큰 일을 하고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지금 왕에게 한 것이 너무 초라해서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자기가 충성하면서도요,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왕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고 통치한 그 나라가 너무 견고한 나라여가지고요, 이방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다윗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최전방인 이곳 길르앗 땅에서도 다윗의 다스리심 때문에 이 바르실레가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쳐들어 못하니까 편안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재산도 이 모든 것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의 군사들이 변방을 지켜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온통 왕의 은혜이다 보니까 잠깐 어려움 겪으실 때 요거 좀 없는 사람들 먹여준 거 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갖겠냐는 거예요. 그 큰 은혜에 비해서 내가 너무 적게 하니까 이게 누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누를 끼쳤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거기 가서도 또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고 신방오고 그 구역장들 찾아오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이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딴 데 가서 죄 짓다가 폐가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도 바쁘게 오라가라 하니까 죄 질 시간이 없잖아요. 기력이 남아야 죄를 짓지. 헌금 워낙 많이 하니까
죄질 돈이 있어야 죄를 짓지요. 선한 일에 이웃 돕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하고 죄질 시간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처럼 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 은혜 안에 혼독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을 공개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 베푼 은혜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뛰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누를 끼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래전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그 보스턴에서 제일 부자인 바턴 씨를 찾아가요. 2,000불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왜 빌려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다 말리는데 바턴 씨가 그 용기와 그 기백을 보고서 잃는 셈 치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사업에 성공을 해서 2,000불을 갚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바텀 씨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빚이 7만 6천 달러인가? 그 정도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스트로사라는 청년 실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7만 5천 불을 내놓으면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튼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자네가 빚진 2,000불은 이미 갚았지 않는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0불이 아니에요. 내 전생이에요.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든 것은 그분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르실레는요, 얼마만큼을 가지고 다윗 왕을 섬겨도 그분에게서부터 받은 은혜와 그분의 신앙의 과마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비하면 나의 전부가 다 그분 때문에 있는 건데 어떻게 갚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전에서 봉사할 때 교육자로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노동자죠. 대가를 바라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신앙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누를 끼친 것에 불과해요.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을 희생해서 죽게 만들어서 나 같은 지옥에 빠져야 될 죄인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주는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내 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를 끼치진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누를 끼쳤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누를 끼칠까 염려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섬김을 전수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섬김을 전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당대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지만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는데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는 죽지만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은혜 갚기를 원해요. 자자손손이 위대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곧 조상의 묘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 기맘이 전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재력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주도록 기맘을 다윗 옆에 붙여줍니다. 끝까지 섬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37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널 때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결국 무덤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내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워놓은 일꾼이 계속해서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내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하는 위대한 일꾼을 세우고 가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겨놓고도 자기의 아들이 다윗의 최측근이 돼서 끝까지 그를 후원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다해 봉사했으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의 헌신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면 나 외에 믿음의 후계자가 내 자리를 대신해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워놓고 내 인생은 끝나야 됩니다. 내 대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내 사명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모세는 그가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과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가 못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가 후계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 정복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나 혼자 충성하고 나 혼자 열심을 다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후계자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못다한 일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저라는 한 사람은 신촌교회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고병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 중고등학교도 선생님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안 하지만 그분들이 안 하는 일을 제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키웠잖아요.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저도요, 무수하게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저 부르실지 모르니까 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목회자들을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전 인류를 왜 단번에 영원히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딱 끝내시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실수투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부탁하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예수님마저도 세워놓으셨던 제자들을, 당신을 대신해서 전 세계를 복음할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기 당대에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을 또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왕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함에게 자기는 죽더라도 계속해서 다윗을 후원하면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든든한 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했던 거잖아요, 위기 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생애에 믿을 만한 동역자를 옆에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제 세상이 두려워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훌륭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배반했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자기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제요, 왕궁에 돌아가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기맘이라는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다윗 왕에게 최측근을 붙여주고 항상 왕의 밥에서 같이 상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 대해서 다 못한다. 반드시 나 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 투자라고 헌신을 하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요, 얼마나 이 기맘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너 곁에 두라고 부탁을 할 정도예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다윗이 이제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지금 그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절박하고 의지할 리 없을 때 그들이 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들은 믿을만 하니까 너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정치계가 무섭냐. 너 곁에 두고 늘 같이 생활해라.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이 유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조에 이 바르실레 가문이 계속 붙어가지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힘이 돼주고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르실레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멋진 나라죠. 제가 농어촌 선교를 가고
또 그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가면서 금산에 갔을 때 금산교회라고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초상화가 두 개가 큰 게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이자익 목사님, 하나는 조덕삼 장로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사연을 들으니까 그래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북에서 아주 막 크게 인삼이랑 금이랑 이런 상업으로, 거상으로 유명한 분이고, 금산이 교통이 요지이고 이러니까 금산으로 내려와서 전라도 금산에서 아주 뭐 큰 거부로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곡간도 많이 있고 이러겠죠. 그러다가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국을 전도하고 다니는 분이 말을 매다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조덕삼 그 거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워낙 땅 부자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한 청년이 경상도 남해에서 너무 가난해갖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얻어먹으려고,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금산으로 오다가 이 마곡간에서 하루 지내게 되면서 이제 이 조덕삼 그 주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종이 돼요. 그래서 마부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자익이란 이 마부가, 종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처음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다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다들 조덕삼이 될 줄 알았더니 이자익 마부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창립을 했는데 그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으니. 근데 조덕삼 이 주인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훌륭한 우리 이자익 그 종을 장로님으로 피택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훌륭하게 이룰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합시다.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감동했겠어요. 근데 이자익 이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마부로 부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대서 신학교를 보내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 조덕삼 이제 장로가 되죠. 나중에 장로님이 자기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와요. 자기의 종이고 15살이나 아래이고 거지처럼 먹을 것이 없는 청년 거두어서 먹여서 신학교육 시켜서 자기 담임 목사로 모셔요. 얼마나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열심히 장로로서 목사를 섬겼는지 그 옛날에요. 총회장을 연속으로 3번이나 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총회장을 연속 3번 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너무 콤비가 잘 맞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신사참배 앞장서서 반대한 목사님으로 유명하고요. 워낙 정치력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나라에서요 나중에는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걸 거절하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러면 지금은요 그 두 분의 이렇게 초상화가 있는데, 이제 추도식이 되면은 한쪽 집 추도식이 되면 양가가 다 모인대요. 그 이자익 목사님의 자손들 대단한 인물들이 나왔고요. 조덕삼 장로님 밑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도식에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끌어안고 형제처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도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나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찾아 손손이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죠. 이 민족이 치유받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제 3가지 시므이 같은 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절박감으로 오셔야 되고요. 무비보셋처럼 은혜밖에 없습니다, 처분대로 앞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한 건 누추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